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끝절인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끝절인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한 절씩 저와 같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무엇인가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슬픈 일이 다가오고 시도한 일이 매번 미끄러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 그것이 또한 한 가정에 또한 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목하여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빛이
비춰졌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본문 배경의 때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1차 침공을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듯이 바람에 흩날리는 초가 날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애국과 경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맙니다. 그 뒤에 여호아김이 애굽의 꼭두각시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또한 3년을 넘기지 못한 채 폐위되어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끌려가다니, 다니엘도 이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한 왕이 다른 나라의 이 군사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도 곧 이와 같은 처지가 되겠구나, 이와 같이 우리도 비참하게 놓이게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눈에 두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2절에 보니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가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반 군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합니다.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가? 다니엘 눈에 들어온 세 번째 충격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족과 귀족, 즉 엘리트층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끌고 갑니다.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끌려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발에 묶인 채 정말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각종 가족들과 강제로 분리시켜서 슬픔을 자아내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며 외쳐보아도 이에 대해서 구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추정되는 나이가 겨우 15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으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손이 묶인 채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캄캄한 이스라엘 땅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다니엘 사람과 동참한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바벨론 땅에 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정말 포로로 끌려서 여호야김 왕과 함께 많은 왕족과 귀족, 엘리트층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한 거예요? No, 거부한 것입니다. 선발해서 데려와서 왕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또한 이 일을 이들을 수행하는,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조차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훨훨 날려버리는 꼴인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8절과 이 질문입니다. 그는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암담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무엇인가 정말 동아줄 하나가 내려오듯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줄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그냥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는 캄캄한 어둠이요,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시는 구원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데 또한 누군가에게는 왜 그 은혜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캄캄 어둠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도 하나님의 빛은 빛납니다. 어둠에도 하나님의 빛은 빛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으로 주는 음식은 바벨론에 섬기는 여러 신들에게 제사 드린 후에 왕이 그 음식을 취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왕의 음식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신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 하나 딱 감고 그거 음식 그게 어떻다고 먹으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교회인데 그냥 이번만 넘어가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취할지라도 나는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정체성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곳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갈립니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체성이 다른 삶을 통해 좁은 문으로 향하는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에게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죽는 자신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정말 잘 3년 동안 훈련받고 테스트 받아서 시험 받아서 합격하면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고위 관리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고위 관리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모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니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중요했기에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그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왕의 군대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눈치 보는 것은, 그가 의식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중요한 것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정말 많은 재산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이, 다니엘에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속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합니까? 뜻을 정하여.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서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맞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은 그의 마음이라는 원어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향하는 길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은 다른 사람들의 길의 방향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이 달라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서, 모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사실 거죠? 예, 정체성이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이뤄도 좋다. 그런데 뭘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뜻이 달라야 합니다.
길이 달라야 합니다.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 하나 감고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저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10절 서두에 보면 환관장이 떱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10절 말미에도 보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신의 목숨도, 너도 목숨을 잃고 나 또한 그의 말, 너의 말을 따르면 나의 목숨도 앗아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두려웠다는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말을 수용합니다.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구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환관장이면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정말 왕 앞에서 자세를 잘못 취했다가 정말 쉽사리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며 왕 앞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다니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선언을 받아들인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거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이 주는 이 고기와 정말 기름진 이 산미를 먹는 동안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식과 물만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10일 후에 우리의 용모를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진 고기와 이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채식하며 물만 먹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얼굴이 윤택하며 기름기가 잘잘 흐를까요?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제가 고기를 한 주 동안 잘 먹고 온 날은 아유 목사님 윤기가 흘러요 그러더라고요. 좀 살도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다가 죽으로 연명하다가 정말 잘 못 먹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프셨어요? 힘든 일 있으셨어요? 무슨 괴로운 일 있으세요? 누가 가족 중에 아파요? 이게 물어보셔요. 당연히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이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되죠. 그런데 10일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14절 15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에게는 또 한 가지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3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든 선발된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 테스트 기록이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이방 땅 바벨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달리하고 중요한 것을 달리하고 뜻을 달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에 구원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더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정체성을 달리하고 중요한 것을 달리하고 뜻을 달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정체성을 달리하고 중요한 것을 달리하고 뜻을 달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다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을 다르게 합니다. 뜻을 다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참 구원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